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묵집바로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앞서 1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침례받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고린도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는데요. 이미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의 관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볼 때 만약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지금 관행이라고 하는 행동들조차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들의 잘못된 관행뿐만 아니라 침례, 아니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로,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을 보면요,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위험과 고난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겠죠. 셋째로, 부활이 없다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31절에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32절에는 이와 대비되는 사람의 방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 대적자들, 자유주의 이단들이 바울을 괴롭힌 맹수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똑같이 그들과 진흙탕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어 32절 후반부에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쾌락주의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욜로 같은 구호들을 우리가 광고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하지만 33절과 같이 이는 결국 도덕적으로 방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34절의 말씀으로 준엄하게 권고하며 부활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행실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요, 위험과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삶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누리는 삶이고요, 주님은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